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절기는 첫 열매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초실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초실절, 첫 열매 절기다 그런 말이 돼요. 하나님이 여러 절기를 만드시는 이유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교절에 감사를 잊지 마라, 유월절에 감사를 잊지 마라, 그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초실절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첫 열매를 거둘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감사절이 돌아오면 귀찮게 생각을 해요. 특별히 맥주감사주일의 경우에는 금방 감사주일 많은데 또 맥주감사주일을 왜 지키냐 이제 이런 분도 있는데, 그 맥주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그런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초실절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요 시기에 보리를 거두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실절에 거두는 게 밀이지만 우리는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해당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맥주절이라고 보리를 거두는 절기로 그거를 이름을 번역해 놓으니까 일종의 의역이죠. 의역을 해 놓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북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지도 않은 절기를 지키느니 이제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나라에서 보리 거두는 시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두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식으로 감사한다고 해도 하등에 이상할 것은 없어요. 사실은 매주일이 감사절기라고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매주일이 감사주일이면 나쁩니까, 여러분? 감사는 풍성하게 할수록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감사하자는 말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오늘 그 이유들을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장로교회로 본다면은 장로교회의 아주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장로교회의 교리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기초를 하고 있는 교리거든요. 근데 이 본문이 바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미 생각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은 우리에게 또한 감사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를 말해주는 구절이기도 해요.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첫째로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즉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혹시 나는 이것 때문에 행복해라고 하는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자녀 때문에 행복해, 남편 때문에 행복해, 아내 때문에 행복해, 나는 재산 때문에 행복해, 여러 가지 얘기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나는 교회 때문에 행복해, 난 구원받은 게 행복해, 이럴 수도 있죠. 여러 가지 행복에 대한 생각을 가질 때 그 모든 행복 중에 내게 이게 행복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점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받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게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을 조심해서 하세요. 진짜 믿으세요? 사실 우리는요, 이거를 믿는다고 아멘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아마 이게 고백되는 그 순간은 참 늙어 죽기 전에는 고백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고백된다면 욥처럼 말하겠죠. 내 것 조금 없어져도 하나님 주시었다가 하나님 거두어 가시니까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만 잃어버리면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주인이 누군데. 우리가 말이죠, 사실은 거의 입술로는 그걸 고백하지만은
다 내 걸로 알고 사는 거예요. 내 걸로 알고. 아멘 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아멘 하는 거하고 우리가 실제 사는 모습은 전혀 달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언제 가면은 진짜로 고백이 되냐면요, 정말로 마지막 순간이 오면 다 고백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을 갑자기 세상 떠내보낸 적 있으시죠? 가족 중에?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무엇 하나 가지고 가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때서야 우리는 절감하죠. 그런데 그거를 조금 먼저 깨닫는 사람들이 굉장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굉장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을 하는 것과 우리의 신앙이 일치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거를 알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를 알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고백이 그거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거니까 감사해요, 하나님. 그거 말고 뭐가 우리가 고백할 게 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진짜로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산다면 신앙이 완성된 거예요. 이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지금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라든지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이런 얘기예요. 즉 하나님이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다스리고 계신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가끔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신론적인 주장인데, 하나님이 이 지상의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시고 질서를 갖다가 다 정해 놓으신 다음에 규칙이나 질서를 정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에 간섭 안 하시고 멀리 떨어져 계신다. 저 하늘 위에서 그냥 보고만 계신다. 이 세상은 지멋대로 그 질서에 따라 돌아가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신론적인 주장은 성경적인 주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친히 찾아와 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해요. 시편 146편 10절에 보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대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전에 통치하신 것처럼 지금도 통치하신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하나님이 한번 통치하시고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엔 간섭하지 않고 멀리 가 계신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감사할 내용이 되느냐, 그거예요. 그 말씀이 감사할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 말이 선한 임금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의 통치를 받는다면 고통스럽겠죠. 아합과 같은 사람, 김정은과 같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면 삶이 고통스럽죠. 아합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욕심나가지고 자기에게 팔라고 그러는데,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 팔잖아요. 이거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왕이 병이 날 지경이 됐는데 이세벨이 조언을 해준단 말이죠. 그따위 걸 가지고 그렇게 근심하세요. 그래 모함해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린 다음에 빼앗았어요. 이 악한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의 모습이죠. 근데 선한 임금이라면 그렇게 안 할 것 아니겠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는 선한 왕의 통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의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선한 임금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감사의 내용이 되는 거죠. 아니, 선한 임금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임금이 통치할 때, 히스기야는 성군인데 그 다음 아들이 므낫세가 들었으니까 그건 또 아주 악하기 짝이 없는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임금이라는 게 한 세대를 좋은 임금이 나타나서 평생을 다스리고 영원토록 다스리면 좋지만 그게 안 되거든요.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한참 없다가도 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니까 그게 이게 고정되어 있질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영원하신 선하신 임금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거는 감사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고 선하신 왕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말이 왜 감사할 내용이 되느냐 하면요, 우리의 인생에 기대할 것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의로운 판단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선하신 왕이 영원토록 다스리신다. 그 말은 우리의 삶에 공의로운 판단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억울한 일도 많고 가슴 아픈 일도 많고 답답하고 뭐 힘들고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선하신 영원하신 왕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결국 그분이 판단하실 거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거니까, 나는 지금 현실이 곡해되어져 있고 비뚤어져 있어도 그분이 결국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거니까 그 믿음 안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소망.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믿으면 이게 기가 막혀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같이 읽어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시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몰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거다. 감사하게 받으면 다 된대요. 그럼 여러분, 정말 지금 그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이 선한 줄을 믿습니까? 제가 아까 아멘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사실은 이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낳았어요. 믿는 집의 자녀는 항상 건강하고 똑똑하고 양질의 자녀만 태어나죠. 네? 믿는 집의 자녀인데 믿는 사람이 애를 낳는데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장애가 있는 자식을 낳은 다음에 아멘 그래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당했어요. 사기당하는 예수 믿는 사기당하는 사람 없죠? 사기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기가 선함에,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면서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은 고민을 해야 될 말들이에요. 성경은 그냥 막 읽어 나가면 하나도 우리에게 들어올 것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아무데나 아멘 아멘 하고 지나가지만 하나도 제대로 읽어보지를 못해서 성경이 내게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창조 시기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다음에 빛을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어 놓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지금 그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타락했어요. 타락한 이후에 세상은 선한가요? 아주 못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도 못하는 많은 억울한 일들, 안타까운 일들, 슬픈 일들, 좌절케 하는 일들, 희망을 꺾는 일들이 막 마구제비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온갖 속이는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고 슬프고 답답한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들은 선했는데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세상은 온갖 불평등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니 어디 가서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좋은 세상만 존재합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는 새 창조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새 창조를 선언하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새 창조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의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바뀐 건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영안이 열려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도 알고 그 나라가 있음도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변한 것이 내 자신이 지금까지 육신의 세계에만 속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 내 자신의 삶 자체가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게 있어서 나는 이미 새로운 나라에 들어갔고 이제 그 나라의 극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상에 장애를 갖고 태어나셨어요. 예수 안 믿는 분이, 이분이 죽을 때까지 장애를 안고 가족과 여러 식구들에게 여러 힘들고 어려움을 끼치다가 그 장애를 안은 채 세상을 떠나가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분의 삶과 그 가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진짜 소망이 있습니까? 삶이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느낄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저주받은 것 같으냐.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생각을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가지고 극복해서 나름대로 이 인생의 삶을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사회의 도움과 여러 가지로 그걸 이겨나가면서 사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마지막은 똑같은 거죠. 결국 세상에 저주받은 몸으로 태어나서 나는 저주받은 삶을 살다가 그런 삶을 마치고 세상 떠나서 저주받은 마지막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새 창조가 이루어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내가 장애가 있고 없고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보시고 새로운 존재로 빚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빚으십니까? 비록 내가 지금 육신의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나라에서 이미 하나님은 나를 온전케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믿음 속에서 나오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미래의 소망이 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자는 소망이 없다, 절망하는 신자는 이 믿음을 버린 것과 같아요. 신자가 어떻게 절망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미래가 승리일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말은 내 미래,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꺾을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아멘을 해야죠. 하나님을 꺾을 수 있는 세력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세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으로 정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글을 봤어요. 지속적인 기도의 목적은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존이 아니라 승리가 목적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입니다.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 나는 겨우겨우 살아남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승리하기 위해 사는 자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그가 다 취하신다는 얘기예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면은 그분이 다 취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내 것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살던 모든 거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아니, 내 자식에게 물려줬다고 착각하지만 그것도 내 자식이 가지고 있을는지 안 가지고 있을는지 모르는 일이에요. 결국은 그 자식의 손에 3대를 넘어가는 데가 많지도 않아요. 지극히 소수에게만 전해진 것처럼 보여질 뿐이에요. 영원히 전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물이요. 내가 소유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말씀. 이 진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교만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아니까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돈 좀 있으면 교만하고, 또 권력 좀 있으면 교만하고, 지상에서 지식 조금 가지고 있으면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별의별 게 다 있어도 하나님 앞에만 나가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그분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아니까 말이죠. 시간 지나면 저와 여러분도 부르실 거예요. 그죠? 고날 되면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너무 늦게 알지 마세요. 너무 늦게 알지 말고요,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여유가 있어요. 넉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그거 모르니까 아등바등하고, 우리가 말이죠, 세상 거 조금 더 쥐고 있으면 교만해지고 그것 가지고 갑질하고 뭐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진리는요, 우리를 준비하게 해주기 때문에 감사한 진리인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걸 세상 사람들 모르는데 우리는 알고 살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 말씀했어요. 우리는 알고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갑자기 도둑같이 우리는 하나님 만나 뵙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다가 만나 뵙는 거지. 근데 어떤 성도들이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 만나러 가면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깨어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연세대학의 은퇴 교수인 김영석 선생께서 다른 대학 학생이 와가지고 한 번은 그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학생이 김영석 선생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선생님, 정말 신이 존재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그 학생 다른 대학 학생인데 그 학생이랑 신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아니 갑자기 그 이야기는 왜 꺼냈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김영석 선생도 잘 아는 한 지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평상시에 존경하고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던 그 지인, 김영석 선생도 알고 자기도 아는 지인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지인이 마지막에 경험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그분이 분명히 죽었대요. 그 사람들이 다 울고 숨 떨어졌다고 난리가 났는데 2, 3분쯤 지난 다음에 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방에 있는 십자가 사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저 십자가 너머로 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날 환영하러 오고 있다고, 이제는 가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리고 눈 감고서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이 학생이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 아니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분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아니 저기에서 지금 십자가 너머로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러 오고 있다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는데 자기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김영석 선생에게 찾아와가지고 정말 신이 있냐고 그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믿을 수만 있다면 그런 것을 믿고 살고 싶다고. 여러분, 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마음에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때문에 감사한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구나, 그걸 깨닫고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른 것, 세상의 어떤 영화 이런 것들이 삶의 목적인 줄로 알고 살아가지만 그것들이 결국 쾌락이나 이 세상의 어떤 소위 말해서 인기 이런 명예 그런 것들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 쓸모없는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 여러분 아무리 지혜 있다 한들 이렇게 살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흥미로운 게 동성애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요 지식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제일 잘 사는 동성애자들이 많이 몰려 사는 곳이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샌프란시스코는요 보통 15,000불 정도의 연봉을 받는 사람 월 15,000불 이상의 연봉을 받는 월봉이죠. 월급을 받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 원 가까이 벌어도 그냥 보통 삶도 안 돼. 그 동네는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동네가 거기인데 거기가 동성애자들이 제일 많이 사는 마을이에요. 왜냐하면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지식인이 많아. 근데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 방치해 두신 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것이요 이게 축복이고 은혜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엄청난 덕으로 생각하지만요 죄를 관용하다 보면 죄를 관용하는 것이 결국 세상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때에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만물 하나님이 지으셨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다스리고 계시고요.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요. 그거 깨닫는 것이 감사의 내용이에요. 세상의 학문으로 몰라요. 이 세상의 권세나 능력으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권고하셔서 이런 걸 알게 하셨습니까?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고상한 영혼으로 살아가서 고상하게 인생의 나이를 먹고 싶으십니까? 최고의 고상한 인격을 가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그 특징을 조사해 봤대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고상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해 봤더니 첫 번째 게 다 같은 걸로 발견이 되는데 이거였대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늙었을 때 여러분들이 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참 고상한 인격을 가진 어른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이런 말 듣고 싶다면 이 인격을 배우세요. 감사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될 때 비로소 고매한 인격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